동그란 세간의 수많은 일들을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라는 화두 위에 돌려놓고 분별의식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를 마치 흙이나 나무 인형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량 분별하는 모든 사량 분별이 올라오면 그냥 마른 똥막대기, 이먹고 모를 뿐. 뭐가 됐든 그 화두 위에 뭘까 도대체, 이게 뭐냐 모르겠다, 여기 딱 돌려놓고 그냥 분별의식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마치 흙이나 나무 인형과 같이 해야 된다. 내가 그냥 흑이나 나무 인형은 뭘 할 수 있어요? 흙이나 나무 인형이 생각하나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흙이나 나무 인형 같이 해야 된다. 깜깜하여, 깜깜하잖아요. 모르니까 깜깜하여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음을 느낄 때가 좋은 소식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나 1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모르는 것만 자꾸 하게 되면 공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벌써 10년 됐는데 5년 됐는데 3년 됐는데 이거 과거를 생각하는 거고, 내가 1년 있다 깨달을까 2년 있다 깨달을까, 이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거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분별하지 마십시오. 이거 분별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곧 삿된 길에 떨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삿된 길에 떨어져요. 마른 똥막대기 화두는 어떠합니까? 묻는 거예요. 화두를 붙잡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깝깝하다고 느낄 때가 도리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먹고 모를 뿐 하는 이 화두를 어떻게 붙잡은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는데, 뭔가 재미도 없고 깝깝하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공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공부되는 때라니까요. 이럴 때가 좋은 소식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이거나 긍정해도 안 되고, 일 없는 가운데 드러내서도 안 되고, 화두를 들 때는 있다가 들지 않은 때는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화두가 잘 되는데, 야 이거 화두가 들렸어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난 들리는 방법이 있어, 내 방법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난 오늘은 잘 들렸어 뭐 이러면서, 이거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긍정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들렸어 하는 건 지금 들린지도 모르고 안 들린지도 모르는 게 공부인데, 잘 들렸어 하는 자기가 쥐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화두 드는 거네 하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일 없는 가운데 드러내서도 안 된다. 나는 일이 없어. 그냥 화두가 들려 있고, 뭐 난 아무것도 그런 뭐가 없어. 나한테는 너 화두가 잘 들린다 그러지, 난 그런 것도 없어. 난 그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일 없다라는 걸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일 없다라는 걸 도리어 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틀렸다. 또 화두를 들 때는 있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먹고 모를 뻔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딱 들리는 것 같다가, 또 일상에서는 또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공부하는 것 같다가, 본문 들을 때는 내가 공부하는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하는 심도 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공부 안 하는 사람 같아. 나는 공부인 아니야.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왔다 갔다 한다, 둘로 나눠가지고 이런 건 공부하는 거고 저런 건 공부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분별하고 생각이니까. 화두를 들 때는 여러 가지 솜씨와 기량을 발휘할 필요가 없으니 행주자와에 언제나 끊어짐이 없게 하고 희로애락 속에서 화두를 분별하지 마십시오. 어떤 솜씨, 기량, 방법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늘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스마트폰을 꺼내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문득 무엇을 하든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뭘까? 그냥 멍청하게 허공을 보면서 한숨 푹 쉬면서 뭘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뭘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몰라. 진짜 모르네. 한숨밖에 쉴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나 끊어짐이 없게 하라니까, 뭔가 이먹고 이거 하루 종일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틈만 난 법문을 듣고 들어요. 그러다가 남들 다 이제 밥 해주고 빨래해서 이제 일하러 가고 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소할 때 그냥 법문 틀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청소할 때도 그냥 귀에다 꽂고 하고, 막 청소하고 빨래할 때도 그냥
네,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법문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제 또 이거 물리잖아요. 이제 법문 듣는 것도 좀 오늘 좀 공부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못 듣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이제 뭐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뭐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뭐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눈물도 흘리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수다도 떨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일할 거 있으면 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조금 여유 있으면 또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법문을 한동안 안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깨름직한 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게, 이게 그래도 듣고 싶은 마음이 또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듣고 싶고 한편으로는 듣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도 때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안 들으면 왠지 모르게 찝찝한 게 뭔가 자꾸 이 손이 간단 말이에요. 새우깡도 아니고 자꾸 손이 가서 이걸 자꾸 듣게 되고, 잠들 때, 밤에 자기 전에 뭐 할 때 이 법문 듣고 자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이걸 듣게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안 해도 그렇게 되죠. 억지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를 가나선에서 만드는 화두를 들어 이래가 유의조작으로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나선 하는 분들이 뭐라 했냐면, 와, 이게 화두가 안 들려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일 거 아니에요. 화두가 안 들려. 이게 24시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두 누구한테 탄 적 있습니까? 화두 들은 적 있습니까? 뭐 화두를 탄 적도 없는데 화두가 들려 있단 말이에요. 늘 법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궁금한 거, 이거 답을 내고 싶은 마음, 그거 답을 내고 싶은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문 듣는다라는 게 이거에 대한 궁금함인데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확인하지 않으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궁금한 게 24시간 지속된단 말이에요. 화두가 들려 있는 게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가 들려 있는 게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조사선에서는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화두가 들리게 만들어 버리지 그냥. 근데 그것을 화두라는 이름으로 그냥 네이밍을 붙인 거예요. 네이밍을 붙이는 게 사실은 좀 안 좋죠. 왜? 명상, 이름과 모양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선은 후대에 만들어진 조금 더 조사선의 법문을 들을 여건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듣는 게 가나선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의 시대는 조사선 시대와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언제나 가까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만 틀면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서 법문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법문 들으면 저절로 화두가 들려서 굳이 이렇게 화두를 들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가나선의 시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초기선, 조사선의 시대일 수도 있다. 화두를 들고 또 들며, 화두를 보고 또 봄에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이치로는 안 되니까요. 재미도 없고, 재미없죠. 이 공부에 뭔 재미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바로 당신의 신명을 버릴 곳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냥 내가 그냥 이 공부에 하겠다 하고 그냥 확 바쳐서 하는 공부가 이거예요. 재미없고 답답할 때, 깝깝할 때, 모르겠을 때. 근데 그걸 못 버텨요. 뭘까 하다가도 이제 좀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뭐 TV 프로라도 뭐 재밌는 거라도 보면서 이 답답함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버텨 있지 못하고, 버티다가 좀 답답해서 이게 풀릴만 하면 이제 힘들어, 이제 오늘 공부 안 했다, 이제 딴 거 하자, 딴 거 이제 막 재밌는 거 하다가 또 이제 조금 풀어지면 또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거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방에서 10시간 앉아 있는다, 20시간 앉아 있는다 이런 얘기 듣죠. 선방의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눕지 않고 앉아 있는다 이 소리를 듣죠. 그 말이 뭐냐 하면, 그 막 깝깝하고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만 딴짓하면 뭐 그냥 친구들하고 나가서 차도 마시고 뭐 재밌게 막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좀 그 깝깝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내려놓고 좀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도피하잖아요. 그게 세속인 거예요. 그게 세속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깝깝하고 법문을 듣고 뭔가 이거 정말 궁금하다 하는 그때가 선방의 스님들이 10시간씩 앉아가 좌선하는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근데 여러분은 좌선 안 해도 그냥 그 공부가 되고 있잖아요. 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이제 뭐랄까 작은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나 너무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의 노력을 한다면 그런 시간을 5번, 6번 가질 거 한 2-3번으로 줄인다든지, 남들 만나서 막 이것저것 할 거 그건 조금 줄인다든지, 또는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나고 왔을 때 분별이 막, 내 분별을 막 치성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좀 담담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그래도 만나도 좀 괜찮죠. 근데 그 친구만 만나고 오면은 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주식해라,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 뭐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자식 공부니 그렇게 가도 되겠느냐, 뭐 온갖 막 그런 분별망상을 치성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좀 덜 만나는 게 승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에서 부처님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가에 깃들어서 나보다 동등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라 했단 말이야. 부처님 원음이 담겨있는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같은 곳에 도반을 만나는 즐거움, 그것을 붓다는 아주 높이 친다, 깨달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도반 없는 게 낫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이 공부 안목이 있고 영민한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그 친구와 함께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공부는 혼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선방에 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나도 스님들처럼 한 100일 정도 선방에 가서 100일 정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옛날 같으면 한 번씩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지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옛날에는 내가 2-3일에 한 번은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어줘야 이게 좀 됐다, 예를 들어. 그랬으면 그거를 내가 100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그거를 좀 줄여보자. 막 나를 정신 사납게 만드는 것과 조금 이별을 해보자.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면 해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 걸 조금 줄여보는 노력, 이런 거죠. 조금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그게 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렇게 막 나를 이 세속적인 잡다한 일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띄우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저절로 돼요. 이 공부가 진짜 간절하면 세속적인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 관심이 없어져요, 저절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선방이고, 그게 아란야예요, 조용한 곳. 그래서 옛날 경전에 보면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아란야에서 공부한다 이러잖아요. 아란야가 공부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막 세속적, 그게 출가의 정신이에요. 세속적으로 너무 막 번잡한 일들이 많은 이런 일들을 버리지 않는 거. 더 이상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거죠. 뭐 재밌는 건수 없나? 이렇게 찾지만 않아도 나 재밌는 없는, 그냥 이대로 그냥 한번 있어보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가 돼서 연세가 많으셔서 뭐 별로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심심한 게 공부하기엔 제일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끊고 싶어도 끊고 싶은데,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니까 너 요즘 변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없이 별로 만날 사람도 없으면 잘됐다, 내가 끊고 싶은데 아예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공부할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선방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선방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선방이 주어졌을 때 도망치려고 하죠. 그걸 못 견뎌서. 근데 도망만 안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보고 물러서서는 안 되니, 그냥 재미없고 답답한, 이게 모르겠다 하는, 그냥 이걸 알고 싶다 근데 모르겠다 하는 여기서 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르겠는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화두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황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사선 시대에는 어땠어요? 스승이 매일같이 법문을 했어요. 조사선의 시대에 스승은, 주지스님은 같이 사는 스님들이 300명, 500명, 많을 땐 1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대중에게 법문을 한 달에 30번 정도 했다 그래요. 매일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조참법회, 만참법회, 공식법회 5일에 한 번씩 상당법회, 또 제가 불자분들이나 조금 근기 낮은 사람들이 오면은 보설이라고 해서 꼭 이 공부 얘기만 안 하고 저 사람들 근기에 맞게 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해시키기 위한 좀 잡다한 이런 법문들, 이런 다양한 법문들을 한 달에 30번 이상 주관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늘 일상에서 묻는 거예요. 좀 알겠어? 좀 소식이 왔어? 모르겠습니다.
아유 미련한 놈 하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 다음날 얼굴 쳐다도 보기 싫겠죠. 또 물을 건데 이게 하루 이틀 물어야지. 1년, 2년, 3년을 물으니 이게 염치가 없잖아요. 이제 이걸 모르는 게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나중엔 부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은 다 확인한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데 스승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맨날 모른다고 한 365일을 모릅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내가 비참하고 뭔가 막 분심이 일어나서 반드시 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옆에서 도반들 중에 같이 나처럼 같이 막 깝깝하게 1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는 탁 들어갔다 오더니만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가벼워지고 막 행복하고 막 편안해지고 막 즐거워지면서 심각함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얼마나 옆에서 열받겠어요. 그걸 보면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 공부가 익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절로 이 공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었단 말이에요. 조사선의 시대는. 근데 이제 이 화두는 어떤 때 줬다 그랬어요? 이런 공께서는 이러잖아요. 옛날 공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정치인들이나 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한 번 스님 만나고 떠나면 1년 있다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있다 올 그 사람에게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화두를 드세요. 화두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이 모름에 그냥 꽉 사무쳐가지고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모르겠다 하는 거기에 꽉 맞춰서 머리로도 하면 안 되고 거기 버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 가나선의 방식인 거죠. 하루하루 행주자화하는 가운데 차별 경계를 겪으며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니 힘을 얻는 곳에서 도리어 힘을 덜게 됩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힘을 써서 지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사법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길고 멀리 보는 마음으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와 맞붙어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음이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지면 호련히 꿈에서 깨어난 듯하고 연꽃이 피고 구름을 헤치고 해가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이때에 다다르면 저절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도 여기서도 보세요. 행주자화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경계에서 그냥 이 모든 차별 경계 속에서도 뭔가 이 공부에 대한 화두가 그냥 저절로 들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화두를 들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약간 조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들리는 어떤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사선의 시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저절로 들려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저절로 들린단 말이죠. 그럼 거기는 유의 조작 애씀이 없죠. 유의 조작과 애씀이 없을 때는 공부가 순탄해져요. 왜냐하면 억지스러운 노력이 없으니까 상기병에 걸리지 않아요. 이거 억지로 깨닫겠다는 집착과 욕망이 너무 크면 그게 공부가 잘못 가거나 상기병이 더 심해지면 그 외도들 막 수행 명상 단체 같은 데서 하다가 상기병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약간 정신 이상 증세까지 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야, 이렇게 공부하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의 조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막 유의 조작으로 애쓰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의 조작을 애쓰면 안 되고 이 공부가 저절로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발심하면 저절로 돼요. 그게 힘이 더는 때예요. 저절로 공부하잖아요. 저절로 난 그냥 이거 알고 싶다. 저절로 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 법문을 듣고 싶고 저절로 이 공부에 귀 기울여지고 그게 힘을 더는 때인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애써서 하는, 여러분 여기 애써서 누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냈습니까? 누가 막 등 떠밀어서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냈습니까? 아니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발로 그냥 저절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쯤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절로 오게 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힘 더는 때란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내 발이 걸어오고 있어요. 이게 힘을 더는 때인 거예요. 저절로 화두가 들리고 있는 때인 거죠. 이럴 때가 좋은 때인 거예요. 이럴 때가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유의 조작으로 화두를 드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조작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법칙이에요. 가나선의 원칙이에요. 화두를 들더라도 과도하게 애써서 강력하게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덜 때가 좋은 때인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화두를 들어라 했는데, 들어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해라 했는데, 그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노력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노력해가지고 혼자서 이거 노력해서 그 상태로 만들 수 있겠어요? 스승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은 게 가나선인 거예요, 사실은. 더구나 혼자서 스승 없이 가나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가나선인 거예요, 사실은. 길고,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힘을 써서 지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사법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몽산법어 이후로 몽산 스님은 이 대스님하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단코 힘을 써서 지탱하려고 한다면 이건 사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몽산 스님 때부터는 시작해가지고 가나선을, 화두를 들고 여기다 칼을 갖다 놓고 내가 졸지 못하게, 화두를 놓치지 못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오래오래 앉아가지고 화두를 들고 그냥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애쓰고 유의 조작하고 노력하는 가나선으로 이렇게 후기로 가면 조금씩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사법이라고 대해서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법이 딱 드러났을 때는 그 초기 원전이 좋아요. 가나선도 가나선, 초기 가나선이, 대해 가나선이 이게 진짜 가나선이에요. 이거를 따라야 돼요. 그 후대에 나온 사람들이 막 바꿔놓은 가나선은 따라가면은 좀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가나선이 나온 초기가 뭐예요? 선불교 조사선의 시대잖아요. 그게 생생한 공부인 거죠. 길고 멀리 보는 마음으로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와 맞붙어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음이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지면 호련히 꿈에서 깨어난 듯하고 연꽃이 피고 구름이 해치고 해가 나온 듯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그냥 이 법과 한 덩어리가 된다. 내가 바로 법이고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냥 법과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일불승 진실한 이 하나밖에 없는 일진법계가 저절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이법이 저절로 기합이 된단 말이죠. 7번 넘어지고 8번 쓰러지듯 번뇌망상이 올라오더라도 묻자 화두만 지켜보되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또 철저하고 철저하지 못하고는 상관치 마십시오 이랬어요. 이 공부하다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분별이 올라오고 계속 분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7번 넘어지고 8번 쓰러지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더라도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이것도 법 아닌가? 여러분 분별망상에 끌려가서 괴롭다, 그거 법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다, 이것도 법 아니에요? 스님, 제가 이 공부에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있는데요, 자꾸 분별에 끌려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끌려갈 수 있을까요? 분별에 끌려가는 게 이 법 아니에요. 법을 벗어난 일입니까?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법을 벗어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법의 일이구나라는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화가 나는 걸 안 나게 찍어 누르려고 한다든지,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안 일어나게 하려고 억지로 막 없애려고 한다든지, 탐진치 삼독을 막 하나도 없애줘야 그게 도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그게 도란 말이에요. 모든 거 이게 아닙니까? 여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 그냥 딱 이 한 덩어리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시절에 항상 여기로만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만. 그러니 이럴 뿐이지, 이거 다시 여기로만 돌아오면 되지, 내가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 또는 철저한가 철저하지 못한가, 이것도 돌아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맞나, 이것만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딱 여기로만 돌아오면 되지, 그게 철저하냐 철저하지 못하냐, 내가 깨달았냐 깨닫지 않았냐, 이게 망상이에요. 다만 전도된 망상과 사랑 분별, 좋고 싫은 마음과 직연으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고요함은 좋아하고 시끄러움은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한꺼번에 잡아 눌러둔 채 그곳으로 나아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없다라고 했던 그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또 없다라는 화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화두에만 집중해라 이 소리예요. 모를 뿐 하는, 이게 뭐냐, 여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좋고 싫은 생각, 이해하려는 생각, 고요함은 좋아하고 시끄러움은 싫어하는 생각, 그런 거 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그냥 거기다가 그냥 화두로 하나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먹고 모를 뿐 하는,
이거 그냥 이게 뭐냐, 여기에 답을 내겠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하라는 거죠. 이 한 글자는, 무하는 이 한 글자는 수많은 삿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막아주는 무기와 같습니다. 이 무자 화두를 들되 윤희 문희 헤아르셔도 안 된다. 무자 화두는 무라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지, 그냥 무, 이게 불성이지 없다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 무하되 모든 매 순간에 그냥 뭐 번뇌가 일어나요, 무. 괴로워요, 무. 화가 나요, 무. 모르겠어요, 무. 근데 일어나 깨달을 수 있을까? 무. 공부를 잘하는 걸까? 무. 그냥 이 하나로 그냥 탁 돌이킨단 말이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이 하나의 불이법, 여기만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게 화두를 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치로 따져서도 안 되고, 오로지 무하고 할 뿐이지 이치로 따져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사량 분별하여, 이게 여러분 가나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나선은 반드시 주의점이 있어요. 이게 주의점이에요. 첫째, 이 화두를 들 때 화두 드는 거의 주의점이 뭐냐면 윤희 문희 헤아리면 안 된다. 그 뜻을 헤아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삿된 가나선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삿된 가나선은 뭐라 그러냐면 왜 무라고 했을꼬 이렇게 하라 그래요.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꼬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 잘못된 뭐가 가나선이에요. 왜 무라고 했을꼬 이거 아니에요. 그냥 무. 왜 무라고 했을꼬 하면은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가나선으로 나중에 변질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희 문희 헤아려서 안 된다는 이 주의점을 벌써 어겨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치를 따져서 이해해도 안 된다. 화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불성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머리로 생각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사량으로 분별하여 알아맞히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맞히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며 힘주어서도 안 되고, 왜냐면 화두를 들고 뭘까 할 때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이 눈썹을 찌끄리면서 뭘까 이러면서 미간이 찌그러져요. 그게 힘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면 힘줘도 안 되고, 언어에 의지해도 안 된다. 언어를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상황이 잘 된 건가 뭘 된 건가, 정답인가 오답인가, 계속 말로, 개념으로,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꿰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또 그렇다고 일 없는 곳으로 도망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이짓도 해보고 저짓도 해보고 온갖 걸 해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고서 그냥 일 없는 곳으로 난 갈 거야 해가지고 뭔만 하면 그냥 일 없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해서 일 없는 게 최고야 해가지고 일 없는 곳으로 도망쳐서 일 없다라는 걸 상으로 붙잡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 없어야 되는데 일 없다라는 것을 상으로 붙잡아서 쥐게 되면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일 없는 일을 또 하는 게 된단 말이죠. 화두를 일으키는 곳을 향해서 알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먹고 이게 뭘까 이렇게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문자로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게 8가지인가 10가지인가 그래요. 8가지가 초기 나온 거고 10가지가 나중에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나선에,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머리로 안 된다, 분별로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애써서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유의 조작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선은 어때요?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 힘을 주잖아요. 막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그냥 이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막 그냥 버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가르치는 스님들은 그러시죠? 제대로 가르치는 스님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치는 스님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10가지 주의점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가르쳐줘요. 뭐가 움직이게 하느냐 이거, 지금 뭐가 움직이게 하느냐, 이거 답만 내라. 근데 머리로 안 된다. 생각 안 된다. 생각을 요만큼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옆에 둬라. 그냥 머리 잘라서, 여러분 저 템플스테이 가면은 스마트폰 반납하듯이 딱 참선하러 앉아가지고는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머리는 앞으로 반납하고 몸만 앉아 있어라. 이런 식으로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머리 없다 생각해라. 머리 없으면 머리를 굴릴 수도 없고 눈썹을 지켜 올릴 수도 없잖아요. 문자를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여기 다 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가나선은
바르게 지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바르게 지도할 때는 이 공부에 공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나선을 바르게 지도하느냐 바르게 지도하지 않느냐는 이 주의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다만 하루 종일 행주자와의 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이 화두를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죠. 또 논리와 이성 위에서 재미를 얻거나, 논리 이성 따라가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서 재미를 얻거나, 경전 이해하는 거 재밌단 말이에요. 우리 거사님들, 공부 많이 한 거사님들 주로 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이거예요. 경전 구절 가져와서 이게 저거와 같은 건가요? 스님 얘기하신 그 얘기가 이것과 같은 건가요? 이 교리와 저 교리가 같은 건가요? 초기불교 이 교리가 대승불교 이 교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맨날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거를 질문하는 자체가 벌써 틀려버렸어요. 그거는 조사의 연구 위에서 재미를 얻거나, 조사의 연구를 화두 풀이하는 재미, 그거에서 재미를 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화두를 기가 막히게 잘 푸는 분이 있거든요. 불교계에 화두를 기가 막히게 잘 푸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화두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저기 중국에서 나온 모든 화두들을 싸그리 몽땅 화두를 풀어가지고 책으로 막 10권씩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주 화두를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화두를 잘 풀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몇 번 봤거든요. 화두를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두는 풀었지만, 그리고 푸는 걸 보면 얼추 그럴싸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는 한계가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머리로 푼 화두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옛날에 불과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주로 선호록이나 해설은 전부 다 그렇게 머리로 푸는 거였어요. 좀 유명한 분들이 하는 것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계셔요. 안목 있는 분들이 계셔요. 항상 계셨어요. 발을 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재미를 얻을 필요도 없고, 발을 들고 걷고 움직이는 곳에서 재미를 얻거나 생각하고 헤아리는 곳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다면 이 일을 전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공부 아니거든요. 공부 좀 돼간다 할 때 재밌잖아요. 뭔가 참선 좀 돼간다 할 때 재밌고, 이해 좀 된다 할 때 재밌고, 이렇게 재미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돼간다 하는 재미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만약 곧장 쉬고자 한다면 마땅히 예전에 재미를 보던 곳을 전혀 상관치 말고 도리어 붙잡을 수 없는 곳과 재미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를 볼 수 없는 곳, 그냥 꽉 막힌 곳에서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곳에서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만약 헤아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으며 붙잡을 만한 그 어떤 손잡이도 없어서 이치의 길과 뜻의 길에는 전혀 심의식이라는 일체의 분별의식이 작용하지 않음이 마치 토목 와석과 같음을 느낀다면, 흙과 같고 나무와 같고 뭐 기와장 같고 돌과 같음을 느낀다면, 그럴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곳이 바로 당신이 신명을 버릴 것이니 결코 소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된다.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흔히 그 총명이 장애가 되어 도안이 열리지 않아 접촉하는 곳마다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머리를 공부하려고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붙잡을 것이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재미도 없는 곳에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붙잡을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재미도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게 습이, 군 장병들은 강의 시작하면 무조건 잔단 말이에요. 법회 시작하면 무조건 자고 그냥 작정을 하고, 이제 뭐 종교인이 와서 뭐 얘기한다 하면 일단 자는 시간 이러고 다 모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안 자게 하고 제가 어차피 1시간 본문을 하고 강의를 할 건데 자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자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20년을 연구하는 게 습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깃한 얘기만 하는 게 습이 돼 가지고, 그 재밌는 얘기, 뭐 최신의 이야기, 뭐 최신 버전의 이야기들, 뭐 현대적인 이런 비유,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먹히더란 말이죠. 그 자야 되는 장병들이 한 명도 안 자고 눈을 뜨고 본문을 듣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0대 군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애들을 안 자게 하고 붙잡으려니까 혼난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걸 그냥 이걸로 그냥 하려니까 그게 제가 연습이 돼 놓으니까 지금 이 선설법을 할 때도 자꾸 현대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 사람들 졸만하면 뭐 또 끌어오는 얘기, 또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도 끌어오는 얘기, 이런 얘기도 곳곳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양념처럼 들으면 돼요. 그냥 애쓴다. 또 정말 참 애쓴다. 저것도 지 업이구나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어쨌든 잠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땐 그냥 애쓴다 하고 들으시면 되고 낙처에 대해서 중심 있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도 나쁘지 않겠구나. 뭐 그냥 또 이게 내 업이니까 또 굳이 바꾸려는 마음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이렇게 붙잡을 것 없고 헤아릴 것 없고 재미없는 곳에서 한번 공부하십시오. 계획에 불성이 없습니까? 없다 하는 조주 묻자 화두를 총명한 사람은 심의식으로 이해하고 추측하고 헤아리면서 증거를 끌어와 법을 정리하려 하지만 화두란 증거를 끌어옴을 용납하지 않고 추측하거나 헤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심의식으로 헤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얘기를 하셨고요. 진울 스님의 수심결 요 핵심 부분만 적어놔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본성을 찾는 길밖에 없다. 본성을 찾으려면 마음이 곧 본성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우리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본성이에요. 성품은 본래 깨끗하여 본래 스스로 원만하니 단지 망령된 생각만 여이면 곧 그대로가 부처이다. 망령된 허망한 분별망상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부처예요. 지금 본래 부처예요. 능히 보고 듣고 자각할 수 있는 근원이 불성이다. 보고 듣고 지각하는 거, 이게 불성이에요. 이걸 떠나서 불성을 따로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불성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걸 떠나서 불성을 따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여기에 불성이 현현히 명백히 드러나 있단 말이죠. 성품을 보았다면 성인이니 신통 변화를 나타내야 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왜 신통 변화가 없습니까? 함부로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정과사를 분별 못하면 미혹에 빠진다. 이거 미친 소리예요. 그 중생의 분별망상이 그런 쓸데없는 성인을 쫓아가는 거지. 임재 스님이 물리를 걷는 게 신통이 아니라 길을 걷는 게 신통이다. 뭐 축지법 쓰고 뭐 신족통, 뭐 천안통, 천이통 뭐 이런 거 하는 게 육신통이 아니고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축법을 끌려가지 않으면, 대상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속지 않으면 그게 육신통이다 이랬어요. 눈, 귀, 코, 혀몸 뜻이 어디에도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끌려가지 않으니까,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곧장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통이죠. 이 법을 깨닫는 게 신통인 거예요. 신통방통한 이 마음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거 깨닫는 게 육신통이에요. 경의 이치로는 도노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번뇌가 사라지지만 사실에는 차례차례로 없어진다고 했다. 이 진은 스님의 도노 점수죠. 점수. 현실에서는 차례차례로 없어져요. 망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라. 망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없느니라. 이 알아차림,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항상 내가 곧장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이 자리에 좀 나도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이 자리가 뭐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게 이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그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면 잠시 머물게, 잠시 딱 멈추겠죠. 딱 멈추고 보겠죠. 뭘 보겠어요? 생각을 멈출 거 아니에요. 난 알아차리고 있나 하고 질문 던지면 생각을 딱 멈추고 볼 거 아니에요. 자기를. 뭐가 보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올라오는 걸 보든, 배가 고픈 거에 보이든, 몸의 감각이 느껴지든,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든 상관없지.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 질문은 어때요? 소리를 이 소리 듣지. 나 저 소리를 들었어. 난 저 소리 들었어. 이건 다 분별이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느냐 여긴 똑같죠. 그 소리를 좋은 소리 듣든 나쁜 소리를 듣든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할 것 없이 그 소리 내용은 상관없어요. 소리를 듣고 있다란 이 알아차림. 왜? 그 소리의 내용물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게 지관이죠. 멈출 지자. 소리의 내용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멈추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걸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이 알아차림.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자성이거든요. 그럼 난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곧장 알아차림의 상태. 명백하게 지금 알아차리고 있네 하는 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이 자리로 딱 돌아가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이 자리와 좀 친밀하게 가깝게 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